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오늘은 스가랴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11장 8절에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8절은 하나님과 거짓 목자들 사이의 그 충돌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층인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세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타락한 지도 체계를 심판하시는 구절이 오늘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달 동안이란 말은 아주 짧은 그러한 기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신속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임계점이 지나면은 회개하지 않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계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속성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세 목자를 제거하냐 할 때에 8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하였다. 이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 그들을 싫어하였다. 싫어하다라는 그 가짜르라는 히브리어는요, 길이가 짧아지다, 인내심이 바닥이 나다. 여기 의역이 돼서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의 한계에 어떤 그 도달해서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거를 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거짓 목자들인데요. 양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도 이 목자에 대한 그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어떤 찔리고 또 어떤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책망하는 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적 직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 직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나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미워하다 이 말도 몹시 꺼리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종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사랑하냐 이 사람들? 권력 사랑하고요. 명예 사랑하고 재물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외형적으로는요. 다 그 근사한 어떤 그 성직자의 옷을 입고 또 뭐 그 성경을 또 강론하기도 하고 막 하니까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거짓 목자들의 생각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적대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스가랴 11장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인내의 어떤 인내가 그냥 한계에 어떤 거 다다라서 이제 그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그 다 성취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환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구약 읽고 앉아보고 그 해석하고 앉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빨리 알아보고 그리고 환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하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 소위 그 성전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성전에 지금 이대로 잘 굴러가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는 이익금이 엄청 많아요. 그냥 그 환전해주고 또 뭐 양 팔고 뭐 하면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이익 구조로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채찍맨 들어서 막 그 쫓아내잖아요. 그냥 이게 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충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죽이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들을 싫어하고, 하나님도 이들을 싫어하고, 또 이들도 누굴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종들이에요,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부여한 그러한 종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냐면은 이들의 이 내면을 막 그냥 드러내서 막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그 너희들 그 마귀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그게 막 이런 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적인 어떤 그 본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 막 이런 걸 막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서운 경고가 돼요. 그 설교자들을 평할 때에 설교를 잘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비춰서 가장 좋은 어떤
이렇게 설교 하나님이 그 설교자를 볼 때 뭘 가장 중요시하고 보는가 할 때에 그거든요.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설교 어느 해도 괜찮아. 행정이 미숙해도 괜찮아. 근데 양을 어떠한 심정으로 대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양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그 하나님하고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예?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는. 예?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 잡아서 그 십자가에 그 죽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은 30을 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 대제사장이 사가지고 다뤄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11장 전체에서요 가장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9절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목자로 세워서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도록 하셨어요. 스가랴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돌봤어요. 이는 참 목자의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에도. 이 지도자들이 참 목자를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9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단순히 먹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뭐 어떤 먹을 거 준다, 안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자 사역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먹인다는 말이에요. 여기엔 보호, 인도, 양육, 공급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너희의 목자가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목자인 스가랴를 보내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은혜를 거부한 결과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9절에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 줄 아셔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그냥 죄 짓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예? 제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내버려 두는 심판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예? 막 살아도 막 될 것 같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내가 막 요만큼만 잘못해도 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때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늘 들이치고 막 야단을 쳐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 이 문제 저 문제로 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막 모는 이 목자 역할을 하는 이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막 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결정하고 나가죠. 그럼 뭘 경험하겠어요? 그 길에서요. 파멸을 경험한다니까요. 이 파멸을 경험하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지자를 통하든 뭘 뭐든 통하든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양심의 가책을 자꾸 찔러주고 어떤 메시지가 들려지고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버려. 뭐예요? 그 길 가서 파멸을 경험하라고. 파멸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 속에 그대로 내버려둬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그대로 두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두리라. 죄 가운데 머무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자신의 선택한 길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둔다는 말이에요. 죽는 대로 두면 안 돼요.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 길에서 뭘 경험해 이 사람은요?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을 경험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의 길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죄의 길의 결과인 파멸을 거두게 해요. 파멸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면은요, 하나님은 결국 그 선택과 그 결과를 허용을 해요. 제일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늘 내 판단이 어땠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요, 그거 안에서 써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선택의 맛을 보게 만든다니까. 그게 뭐예요? 파멸이라니까. 망하는 거라니까요. 망하는 사람을, 망하는 길에 이 사람이 들어섰는데 그걸 놔둬버린다니까. 죽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놔둬버린다니까. 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매 맞는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시편 32편에 보면 종일 주야로 누른다 그랬잖아요. 복된 사람이라니까. 왜? 그 길 가면 안 되니까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지 말라고. 그 끝이 파멸이라고 누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서로 잡아먹는다.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에서 이렇게 떠나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다 단절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목회자가 어떤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목회자가 경험하고 그 긍휼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긍휼을 어떤 영향을 받고 긍휼을 배워서 성도 서로 간에 또 가족 구성원 서로 간에 어떤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이래야 살 수가 있다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가장 어떤 이타적인 집단인 가정 내에서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들어놔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맛이라니까요. 응?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성원을 딱 만들어줘 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공급이 돼야 돼요. 아멘. 진짜 공급이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서로 진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부부끼리, 부자간에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이 표현 그대로요.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할 때는요, 외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게 드물어요. 내적인 갈등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될 사람들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 없는 사회,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착취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이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놔버려요. 다 끊어놔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스가랴 11장의 핵심은 백성들이 참목자를 거절함으로 결국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부러지고 마침내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은혜도 떠나고 그래서 연합도 떠나고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9절은 하나님의 보호 철회의 무서움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평안했던 거예요.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예? 인간이 선택한 죄의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인간이 그 향하는 길은요, 죽는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인간이 선택하는 길은 망하고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예? 그게 인간이 선택하는 그 골머리를 앓고 막 젖잔해서 생각하는 길이 결국 망하는 길,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려서 그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해요. 그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죽는 길이에요. 사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이게 하나님이 그 스가랴에게 준 막대기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무슨 행동이에요, 이게요? 하도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그 거절하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니까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보호와 은혜가 철회되는 거예요. 철회되는 거예요. 보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그랬어요. 꺾었다 그랬어요. 꺾었다.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는 은총의 막대기. 은총의 막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역사는요, 그 은총의 어떤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은총의 삶이죠. 그 출애굽이 그런 삶이죠. 또 광야의 여정이 다 은총의 삶이죠. 가나안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어떤 정착하는 것 다 은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다 은총이. 근데 이 은총을 철회해 그냥 걷어갔다는 거예요. 꺾었다는 말은 걷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의 통치를 종료한 거예요. 은혜의 관계를 단절한 거예요. 은혜를 통한 보호를 철회한 거예요. 철회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망하고 다 질이 멸렬돼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은혜 있으면 살아나요. 근데 이 은혜를 꺾어버렸어. 못 살아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은혜를 꺾는. 왜 이렇게 꺾어요? 적대하니까는. 은혜를 거절하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요,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너희가 법도와 내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볼 받고 나와도 볼 받고 뭐 그 많은 이러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이것을 철회한다는 말이에요. 철회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철회한다는 말이에요. 보호의 울타리를, 은혜의 울타리를 거두신다는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 욥이 있잖아요. 욥이 그냥 엄청 유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냥 재산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낳았고요. 그냥 자녀들이 다 화목해서 늘 잔치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누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겠느냐고. 그거 한번 걷어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것을 걷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요. 그냥 홍수같이 악한 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홍수같이 악한 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애들은 다 죽지. 재산은 다 뺏기지. 몸에는 병들지. 와이프하고 관계는 그냥 극단적으로 어렵지. 보고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던 것을 갖다 이 보호막을 제거하니까 물려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냥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잖아요. 하나님 다 보호막으로 다 둘러막고 있는 거예요. 은총으로 보호하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잘 지내다 오신 거예요. 이걸 거두시죠? 어떤 일? 못 산다니까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체인같이 악한 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심판은 하나님이 은혜를 철회하는 거예요. 은혜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하나님 은혜를 어떤 그 철회해요. 은혜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 인간은 자신의 죄의 결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가 만든 참상과 직접 마주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 일상이 다 어떤 죄된 어떤 삶이죠. 근데 그 죄가 만들어 놓은 어떤 참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은혜로 다 하나님이 늘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내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해서 그를 어떤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하고 네 죄의 값의 참상을 직접 경험해봐라.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목자를 거절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스가랴 11장은 메시아적 본문으로 어떤 유명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참 목자로 오셨으나 백성들이 그분을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지금 스가랴를 대적하고 어떤 그 거절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그 다음 38절이 엄청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뭘 거절했어요? 목자를 거절했어요. 참 목자를 거절했더니 그 하나님이 은총의 보호막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요 일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났어요. 스가랴 11장 10절은요. AD 70년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미리 보시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셨어요.
이들이 당할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길지를. AD 66년에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가 자꾸 세금을 걷어가고 압제하니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을 6만 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냥 아주 파괴해버리는데요. 성경 구절들이 다 어떤 성취가 돼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예수님 이런 예언을 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랬습니다. 6만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 이렇게 가둬놓고 나니까 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요세푸스라는 사가의 글에 보면은 부유한 부인이었던 마리아라는 여자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반란군은 자기 편이죠. 자기 편의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에 이 여자가요, 시체 일부를 어떤 삶아먹고 일부 남은 걸 갖다가 이게 내 자식의 시체라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응?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 그 다음에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로마의 공격도 무섭지만은요, 예루살렘 내에 여러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요, 상대방의 양식 창고를 불태워 버렸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주도권을 쥐려고 그런 일을 했어요. 디도 장군이요, 맨 처음에 성전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로마 병사가 횃불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던졌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요. 거기에 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장식되어 있었잖아요. 그 금이 녹아내려가지고 이 돌 틈에 다 낀 거예요. 그 로마 병사들이 금을 얻으려고 돌을 다 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과 국가를 잃고 2000년 동안 각 세계에 흩어져서 진짜 박해당하고 살았어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이 구절을 성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 참 목자를 거절하는 거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스가랴 11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를 상징해요. 근데 이게 꺾여졌다는 것은 보호와 특권이 철회됐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제거되는 것 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이 안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절하고 악하게 하면은 꺾으신다. 11절에 보면은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그랬습니다. 곧 당일에. 10절에서는 목자가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는데요. 11절은 곧 당일에 곧 패함에라 그랬습니다. 꺾자마자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 효력이 바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결코 돌아가지 않아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도 그렇고요.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죠?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셔요. 다 이루셔요. 구원의 말씀도 이루시고 심판의 말씀도 이루셔요. 여기에 보면은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지키던, 예? 지킨다 하는 말은 순종한다, 붙든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내 말을 지키던 자들이 있어요. 지키던 자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가랴서를 하면서 또 구약을 하면서 그 구약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다 어떤 배도하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일부분의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종교 지도층에 속하지도 않고요.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10절에서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철회되었다는 심판을 상징했어요. 가련한 양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위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안 거예요. 왜 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아까 말했죠.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말씀의 성취임을 알았어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이러한 가련한 양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니까는. 영적으로 이것을 가난하다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나는 나 자신을 의존할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가련한 양들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 매일 성경 다루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이들이 알아봤다니까요. 이들이 알아봤어요. 예? 지도자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11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인 시므온, 안나, 제자들,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따랐어요. 스가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남은 자들이, 그 주제가 남은 자들인데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참 혼란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어떤 작은 교회 다니든 큰 교회 다니든 상관없어요. 가련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로 어떤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사꾼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좋게 생각한다면 이제 내 품삯을 주십시오. 그러나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은화 30개를 내 품삯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12절은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메시아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그 스가랴서는요 아까 그 목자 얘기도 다 그 예수님 관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아주 요 12절도 메시아 예언 가운데 아주 그 놀라운 예언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신약은 이 말씀을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사건과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이 구절은요 유다 백성들의 참 목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할 때 얼마의 값을 쳐주느냐. 얼마의 값을 쳐주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값을 얼마를 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를 쳐주실 거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이라니까. 얼마를 쳐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그 값을 쳐주시라면. 그거 맞는 얘기예요. 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하찮게 생각하거든. 하나님 하찮게 생각하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 말은요, 너희가 나의 목자 사역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지금 목양 사역, 목자 사역을 얼마나 가치 있게 너 생각하느냐. 이 말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너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은 30세겔에 여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소가 실수해서 옆집 사람을 누굴 죽였어요. 이렇게 쳐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뭐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 값으로 30세겔의 어떤 보상금을 주라는 거예요. 30세겔. 이 30세겔이 오늘날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게 30세겔이요. 오늘날 은화 30세겔이 오늘날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30세겔이. 하나님의 값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 값을 쳐준 거고 또 대제사장이 값을 쳐준 거예요. 30세겔이 이 30세겔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세겔이요 11.3g 정도 11.3 지금도 한 세겔의 은하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무게를 잰 거예요. 지금도 세겔이 발견되잖아요. 발견되는데 그래서 그 30세겔 하면은요 342g 0.34kg 정도 돼요. 오늘날 은 시세로 말하면 은이 한 1,500에서 1,800원 나가나 봐요. 요즘 올해 요 근래 1,500에서 1,800 나가는데요. 요거 그 342g 곱하기 1,500원 하면은요 51만 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값이야. 하나님의 값이에요. 51만 원 쳐준 거예요. 조금 비싸게 하면은 1,800원으로 계산하면 62만 원이에요. 62만 원이에요. 그 한 세겔이요. 한 세겔이 한 사람의 그 노동자가 4일 일하는 거예요. 4일 일하는 값을 한 세겔 이렇게 쳐줬는데요. 요걸 우리나라 그 임금으로 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 AI한테 검색했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일반 노동자가 얼마를 받냐는. 예? 지금 오늘날 한 달 이 사람들이 그 하루에 하루 종일 노동 가면 나이지리아 사람 얼마 받는지 혹시 아세요? 5,000원 받아요. 5,000원 받아요. 하루 종일. 30세겔은 그 120일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 1세겔이 4일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30세겔이니까 3 곱하기 4 하니까 120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6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나라로 제가 옮길게요. 케냐로 갔어요. 케냐 정도 가니까요. 케냐도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250에서 400 케냐 실링을 이렇게 받는데요. 250 케냐 실링 곱하기 11원을 곱하더라고요. 11원 곱하고 121을 하면 3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400 케냐 실링 하면요 52만 8천 원이에요. 요 정도 계산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5, 60만 원 값이에요. 노예 값으로 그런 계산하면은요, 제가 이런 계산을 했어요. 탈북 여성이 인신매매로 끌려갔을 때 중국에서 값 얼마 쳐주는지 혹시 아세요? 탈북 여성이 그 인신매매로 잡혀갔다는 얘기 엄청 많이 하죠, 유튜브에서요. 그 사람 잡혀갈 때 그 얼마 정도 하냐면은요, 90만 원에서 이 나이 20세 이하는요, 그 굉장히 높아요. 근데 40 넘으면요, 엄청 값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9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뭐 더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죠. 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는요, 이런 얘기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노예 값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인권 이렇게 신장돼 가지고 어떤 제대로 최저임금 보장해 가지고 뭐 15만 원씩 20만 원씩 하루 임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응? 그 4일씩 가서 일을 해도 그냥 받아오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예수님 시대에 이제 어떤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이제 이 30세겔을 주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30세겔을 준 거예요. 30세겔을 준 거예요. 한 5, 60만 원 준 거예요. 5, 60만 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노예값.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로 생각한 거예요. 예?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 신앙심이 있다 없다 어떤 걸로 판단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값을 얼마를 치느냐예요. 얼마를 쳐서 하나님을 얼마를 쳐주시려네 여러분들은? 얼마를 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그 값을 매기라면 값을 매기라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이거를 갖다가 은 30이 막 폭로하는 거예요. 은 30 폭로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을요, 이 하나님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값을 모르는 거예요. 값을 모르는 거예요. 은 30개는 참목자에 대한 인간적 경멸의 상징이에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을 경시하고 거절한 죄로 유대인들은 아까 그 말씀드렸죠.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 회파했는지를 영원한 파멸을 맞게 돼요. 은 30개는요 인간의 죄의 본질을 드러내요. 죄의 본질을.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걸 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분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매기는 그런 행동들이 다 있어요. 은삼식 같은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네? 얼마나 매기느냐. 이동인 선교사님 그 부친이 연세대학교에서 그 지질학을 가리키고요. 그 이과대학장도 하셔서 여기서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 세 가지 무슨 행복인가 뭐 이런 걸 그리고 은퇴를 하면서 제 은퇴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했는데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게 제일 어떤 일생에 감사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서 가르쳤다는 거. 세 번째 지질학을 가르쳤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진짜 인생의 최고의 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이 쳐드리는 거예요. 내 일생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어떤 예격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예격이도 부끄럽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거 이거요? 은 30도 안 쳐주는 거예요. 은 30도 안 쳐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귀한 게 없어야 돼요. 귀한 게 없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받아. 하나님의 가치를 못 깨달아서 멸시해서 대적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들이 되게 해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